시작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바로 직전, 바로 그때가 지금 이 1장의 상황입니다. 강 건너는 가나안 땅이죠. 요단강 건너편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광야 40년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기억을 하면 여러분, 행복했던 것보다도 고생스러운 게 먼저 떠오르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혼났던 일, 매맞던 일, 이런 일들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이 핑 돕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봤는데, 이번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엄습했을까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40년간 같이 했던 누가 죽었어요? 그렇죠, 모세.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없습니다. 반석을 내리쳤던,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만 내리치라고 했는데 모세가 쾅쾅쾅, 우리가 말하는 혈기를 부렸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죠. 너는 가나안까지, 요단 앞까지만 백성들을 인도해서 데려갈 것이고 가나안엔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이 보이는, 가나안이 보이는 느보산 위에서,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거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40년간 같이 동고동락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기뻐요. 꿈에도 그리던, 노예 생활하던 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내 땅, 살아가는 내 가족과 함께 살아갈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한숨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누가 인도해서 가지? 이제 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대원해 줄까? 우리 고민 있고 어려움 있을 때 누가 도대체 우리 민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게 할까? 자, 모세, 지도자가 없는 두려움에 이들이 휩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라는 사람의 존재감은 너무도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위기감, 불안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끝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역설적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지 않고 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이들은 지금 너무 소극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놀라지 말라. 이들은 지금 놀래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모세의 죽음 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단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이 두려움을 다른 말로 하면 걱정입니다. 걱정. 특히 무엇에 대한 걱정일까요? 지도자의 부재에 대한, 사람, 지도자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다는 걱정. 후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여호수아에 대한 믿업지 못함. 여호수아를 알긴 아는데 과연 여호수아가 우리를 인도해 낼 수 있을까라는 이 걱정이 바로 이들의 걱정의 실체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의 그 억지 주장, 짜증, 불만, 각종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 받아줬던 사람이 모세였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60만 백성들이 한 가지씩만 불평불만을 해도 60건이 접수가 되죠. 아마 폭발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60만 건의 불평, 불만, 짜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서 풀어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죠. 계명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올라갔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어떡합니까?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송아지를 만들어,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 각종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하며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절하며 예배하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던 모세는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를 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받은 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죽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다 멸절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모세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은 지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은 기억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죄졌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며 죄악을 했던 것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인데 모세는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옥 갈 테니까 나 하나 지옥 보내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의 온유함과 인자함에 감동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이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의 온유함보다 더 승한 사람은 없다고 그랬죠.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호수아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죠. 장군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책을 읽거나, 그렇죠? 선비처럼 이런 모습이 젊었을 때 없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처럼 나가서 싸웁니다. 모세는 두 팔을 올리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 나가서 그들과 싸우죠. 자, 여호수아는 장수입니다. 장수. 자, 여호수아는 여러분 인자, 자비, 온유, 겸손 이런 리더십보다는 상남자 같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한 모세의 온유한 리더십에서 낯선 여호수아의 강한 리더십으로 바뀌자 이제 불안해합니다. 여호수아는 용맹하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성품이 약간 부족하고 영적 경험이 부족한 지도자라는 이 선입관 때문에 백성들은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릉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가난을 목전에 두고
두려움과 놀람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얼마 전 우리들의 모습 또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담임 목사가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입니다. 저도 압니다. 특히 성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과연 리더십 교체가 잘 이루어질까 걱정? 당연하죠. 나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은 당연합니다. 담임 목사님 부재 상태로 약 2달간을 보냈던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지금 모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두려움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영으로 한번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영에게 역사하시고 정직한 사람에게 세밀히 말씀하시며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분은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안심으로, 걱정을 평안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며 오늘 주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2절 말씀은 자세히 보면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1절에 그 앞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 1절의 중반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거 3가지를 명령하십니다. 3가지 동사, 3가지 명령어를 여러분 다시 한번 2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3가지 동사가 무엇이냐면, 자,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일어나입니다. 2번째, 요단을 건너, 요단을 건너. 2번째, 건넌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3번째, 그 땅으로 가라. 자,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건너라, 가라. 이 3 단어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어 의기소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더불어 일어나 건너가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후에 지금 누가 지도자가 됐습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지금 누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목하십시오. 진정한 지도자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가 지도자는 맞습니다. 영적 지도자 맞는데 진정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목회자들을 목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목자 맞는데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누구십니까?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람은 실수하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실수하고 죄짓고
낙심케, 여러분을 실족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실망케 하거나 낙심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실망하고 실족하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하거나 실족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지도하에 가나안 정복,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대장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약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앞서가시는 하나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 길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 같은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곳을 듣고 여러분을 모시고 그곳까지 데려가는 사람들이죠.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모세 후계자로 세워 사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자라는 사람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 강릉 성결교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이 뭡니까? 복음의 불모지 저 섬나라, 그렇죠? 제주에서 온 저 목사가 이 100일 된 우리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는 우리 순교자를 배출한 이 우리 강릉의 이 모교회, 우리 교회를 잘 섬길지 걱정되시겠죠. 저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그렇죠? 저 2번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뭘 믿고 사실은 제가 따라와라 그러면 속으로 여러분께서 절 믿고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걱정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믿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자는 겁니다. 명목상 지도자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교역자, 우리 목사님들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참된 목자와 지도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강릉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 강릉 성결교회를 통해 강릉 복음화, 그리고 더 크게 영동 복음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복음의 영혼 구령의 열정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불길 가운데 뛰어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두려움, 교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염려할 시간에 말씀 묵상하시고 두려워할 때 오히려 담대히 세상에 나가 복음 전파하여 우리 강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귀한 교회와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특히 주목할 게 있습니다. 5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요? 모세와 같이. 우리 머리 희끗희끗하신 우리 흰머리 소녀분들, 권사님들, 아니면 우리 어르신, 우리 장로님들, 원로자님 계시죠? 어르신들. 아마도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분명히 목회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릉 성결교회 토대를 마련하신 부흥케 하신 아마 선배 목회자들이 있을 겁니다. 저번 때 참 우리가 그때 열정적으로 일했고 부흥했지. 그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와 함께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것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너희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의 초석을 놓으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애써지는 그 목회자와 함께 하셨던 영적 추억이 있으시죠?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는 이 약속은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 지도자의 여러분 이 유능함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성장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교회 부흥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옛적 어른들과의 추억은, 영적 추억은 소중히 여기시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요즘은 그쵸, 꼰대라고 말합니다. 옛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기도했어. 다 그런 신앙, 영적 자랑, 추억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모교가 동대전 성결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그 위치에 있기까지 교회를 한 2번 정도 옮겼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86세십니다. 근데 지금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누나만 둘입니다. 누나만 있는데 둘째 누나가 갓난아기 때 등에 업고 성도들이 교회 밑에 대동천이라고 있습니다. 한 100m, 200m 정도 밑에 대동천이라고 흐르는데 그 대동천에서부터 벽 200m 정도 성도들이 쭉 개미처럼 줄을 이어서 벽돌 하나씩 날라가지고 역시 언덕에 벽돌을 다 날랐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분명히 그런 은혜의 추억이 있을 겁니다. 내 집인데 내 집 팔아서 나는 전세 살고 집 한 돈 교회 건축원금 내고, 애기들 밥은 잘 못 주더라도 성미, 그렇죠? 기억하시죠? 추억, 성미, 쌀독에서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고 목회자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성미한 것들, 그런 헌신과 사랑과 희생이 묻어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과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귀한 영적 추억도 소중한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영적 지도자와 선배 역할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강릉 성결교회라는 하나님의 비전,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꾼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교회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일까요? 일할 것은 많은데 무엇이 없습니까? 일꾼이 없다고 그랬죠.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도 구인난에 시달렸는데 지금도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으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평생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승리가 우리 인생에 평생 보장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주의 뜻대로 우리가 비전을,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최고의 능력을 힘입어 반드시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능력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지도자 되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정신, 이 임마누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린 잃어버린 영혼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됩니다. 제주와 강릉이 비슷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이 너무 좋습니다. 누가 더 좋다, 나쁘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면에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복음화율입니다. 제주는 6에서 7%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통계를 보면 여러분, 강원도도 복음화율이 한 자리 숫자입니다. 제주보다 조금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천국 가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이웃 중에 90%는 천국 가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죠. 영혼 구원입니다. 강릉 복음화, 영동 복음화. 우리는 사중 복음을 전파해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 같이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불변의 진리이며 불변의 비전입니다. 누가 목회자가 되든 이 비전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더 열심을 내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순종, 이 순종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지키셨듯이 우리 강릉 성결교회를 향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귀한 동역자가 되어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할 때, 염려할 때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강릉 성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구원 계획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성취하는 교회 되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도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없다고
목사님이 부재했다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교회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 되어 주셔서 주의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나오니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낙심치 않게 하옵시고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01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 강릉 복음화와 영동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은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기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